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또 종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 하나라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왜 존재할까요? 그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학교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배움을 주는 것이 학교지요. 병원은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고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병원에게 있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존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음에서의 생명을 주는 것도 구원이고, 절망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구원이며,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을 얻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개념은 굉장히 폭이 넓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성도로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또 이 존재의 그 정말 꼭 필요한 거기에 우리가 몸담고 그 존재의 가치를 더 빛내게 하고 더 이것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기둥들, 교회의 이룬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나요? 병원에 갔다고 다 치료받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나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본래의 목적, 교회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 가치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걸맞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그건 구원이지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능력을 얻어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
헬라어는 뉴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소식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든지 슬픈 소식이든지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느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매우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하면 이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나 방역진들, 그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도 정말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에 노력하고 있는데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마음이 좀 여러 가지 그 우울하고 마음이 어두운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막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경제나 이런 거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 확진자 스톱, 백신 개발 성공, 치료제 개발 성공. 이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큰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건강 회복하는 것, 경제 회복하는 거, 회복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이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곳,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빛을 비춰주고 길을 열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벌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내 생명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월등하다는 것이에요. 훨씬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모르고 있는 것이 불행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 어떤 할머니가 외국에 간 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속에 이상한 것을 보내와서 벽에 구멍 뚫어서 벽에 바르고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수표였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무가치한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귀한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달려가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달려가게 해요.
초대교회의 최고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주님께 올인한 겁니다. 주님께 자기의 생을 건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낙심천만. 더군다나 그 박해자들이 예수만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붙잡고 구속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니까 다 숨어 있습니다. 두렵지요. 슬프지요. 예.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안장된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두 사람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 무덤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왜 왔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 제자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너희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여자가 어찌했습니까? 두려움과 큰 기쁨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다름질했어요. 복음의 속성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쁜 소식이 왔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쁜 소식이 왔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기쁜 소식, 너무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달려가서 말할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앉았으면 나중에 알게 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단 많이 받을 거예요. 책임 추금 받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죽어갈 사람, 그 소식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죽어버렸다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죽었다. 당신 입만 좀 한번 열었으면 될 건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형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 추궁을 어떻게 면할 거예요? 복음의 속성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이 나오죠. 24장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쯤 되는 곳에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슬픈 낯을 띠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허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믿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들을 가까이 와서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닫아놓으시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열어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왜 몰랐을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이 뭐냐?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가렸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지요. 그들이 함께 유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먹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밤중에
잠자던 그 유숙해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가서 제자들한테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복음의 속성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지체된 오늘 우리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인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머리 따로, 우리 지체 따로 있으면 비정상이지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첫째는 가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go, 가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데, 로마의 압제 아래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유대 땅,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마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어떤 대단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어쩌면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공생의 생애의 대부분의 생애를 어디서 사셨느냐?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말하면 변방 지역이에요. 뭐 수도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무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사셨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멸시당한 자, 천대당한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얼마든지 왕궁에 가서 얼마든지 귀족들에게, 얼마든지 권력자들에게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관심하신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지금 필요한 사람, 뭔가 지금 갈급한 사람, 도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시고 지체된 오늘 우리들이 관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시대의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움 당한 자들, 슬픔 당한 자, 절망한 자, 어둠 속에 잠긴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에게 불만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여러 가지 불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들만 찾아다녀? 목사님은 좀 권력 있는 사람들만 가까이 해? 목사는 대접만 받아? 이것이 불만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가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절망한 자에 가서 소망을 심어주고,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을 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요, 목회자의 역할이요, 우리 직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저 제물포항에 피부색이 하얀 두 사람이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 감리교 목사인 아펜셀러, 이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 가운데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소식을 어느 날 들었어요. 조선 너무 사람들이 불쌍하게 정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언더우드야, 너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라고는 기도를 했지?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가.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인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접고 조선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장로교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위시에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을 흘렸어요. 피, 땀, 눈물,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고귀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흘려졌을 때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들이 심은 씨앗의 열매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 지금 합정동에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에 가보면 수많은 그 묘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비석이 있는 묘지도 있고 비석이 없는 것도 있어요. 가서 비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너무 감동이 와요. 이들의 희생이 컸구나. 이들의 생명을 건, 이들의 젊음을 우리 조선의 정말 어두운 조선을 밝히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귀한 피를 흘렸구나. 그들은 이 땅에 자기들의 몸을 묻은 겁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삶을 따라서 해라. 내가 한 대로 너희들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티칭, 프리칭, 힐링. 3가지.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가지 않고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가기에 힘쓰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으라. 예수님은요, 그의 생애 동안에 한 번도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책 한 권 내지 않고요, 글 한 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것이 있는데가 뭐냐? 제자였어요. 제자. 또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당부한 말씀이 뭐냐? 제자 삼으라. 그 마태복음은요,
제자에서 시작해서 제자로 맞춰요. 그게 마태복음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 삼으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교인과 제자는 개념이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교인은 많은데 진정한 신자는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자다운 제자는 없다. 귀하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제자인가 교인인가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오기도 하고 하도 가정에서 아내가 조르니까 가정 평안하려고 그저 한번 와주는 걸로 그래 가줄게 하고 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뭐 사업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전에 이게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가 정보 이거 하려고 와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다 메모하다가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잘 믿게 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부인을 하려고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요. 들으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들을 때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방관자로 왔든지 무슨 방해자로 왔든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회방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방관자 또는 박해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교인도 되고 성도도 되고 제자도 되는 겁니다. 제자도.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속성은 자라나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성인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이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의 동사가 있죠. 그건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동사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라고 하는 분사형인데 이 가르치면서와 부정사 지키도록은 둘 다 19절에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데 있지 않아요.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깨닫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있어요. 깨닫는 것을 행할 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죠. 깨닫는 거 나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7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 말씀을 읽고는 주여 주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아유 주여 주여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장에 좀 더 뒤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큰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나와서 몰아치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몰아치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 심하게 무너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10년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된 말씀이 그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의 그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모든 것이 다 존재 가치가 있는데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와 축복이 있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의 구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는 병에서 구원함을 받고 절망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은 절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어둠에서 헤매는 자들은 어둠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라고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의 그 어떤 구렁에서 여러분들이 다 해방되어지는 그 모든 걸 떨쳐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 예수가 오케이. 예수가 해답이 슬퍼? 예수 충만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 절망? 예수 충만하면 절망이 물러가 소망이 생겨. 궁극적인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큰 은혜 받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다 구원의 축복을 받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단, 한국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피로 감추시고 주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보고 알게 하시옵시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총회 선교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교회의 존재성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지, 믿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 사랑 가족,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찾아온 모든 발걸음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